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죠. 찬송가 450장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에요.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병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 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색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놋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이제 기록을 하셨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세 번째 침입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죠. 왕이 붙들려가죠.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붙들려가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백성들은 물론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그러죠. 다른 때와는 달리 이 세 번째 침입 때에는 아마 최악의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도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나라가 망했다는 그런 표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큰 건물들, 성전을 비롯해서 왕궁 해서 큰 건물들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약탈당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세 번째 침입 때까지 살아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다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일부, 전에는 그래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뒀다고 했는데 세 번째 침입 때는 그들 가운데서 소수만 또 남겨놓고 다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남겨진 자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은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꾸게 했다고 그러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됐죠. 다시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잘 관리하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을 해야 했죠. 그러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을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남은 자들은, 그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 땅을 관리하는, 황폐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다고 그러면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붙들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팔레스틴, 유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어떤 나라와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죠. 쉽게 저들의 통치를 받아들이거나 동화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나라가 망해서 점령을 통치를 받게 되면 동화돼가는 혹은 순화돼가는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 민족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를 않아서 역대 그 팔레스틴을 통치했던 나라치고 유대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아마 이거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민의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강력한 선민 의식이 아마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방 민족의 통치를, 압제를 받는 거죠. 압제를 받게 되었을 때도 쉽게 용납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늘 갈등 관계가 있었고, 적대시하고,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팔레스틴을 통치했던 나라치고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 민족성을 생각하면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그런 그 궁금함이 일어나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선포가 됐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곳에서 성착해서 살아라. 정착해서 자녀도 낳고 농사도 지으며 너희는 그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적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금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돌아가야 된다는 거. 만약 포로로 잡혀온 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바빌로니아 제국이 포로로 잡아온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정말 붙잡혀 갔을 때보다도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유대의 숫자가 훨씬 줄어드는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곳에 잘 적응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모습을 그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에 잘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자녀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출애굽해서 나올 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죠. 작은 씨족이죠. 작은 씨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민족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70년을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일부는 땅에 묻혔겠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이런 일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결국 일부 산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될 때에 출애굽과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돌아와야 2차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주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있는 곳에서 이 역할과 이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며 예수 향기를 날리는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